요한복음 우리 19장 우리 28절에서 우리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우리 세 구절 말씀인데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합독해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 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 대에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아멘. 우리가 그 한 주간 이제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이제 우리가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되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우리가 부활절 예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 한 주간이 기독교의 너무 중요한 마치 정말 복음을 녹여놓은 것 같은 이 한 주간을 그 어느 때보다도 거룩하게 또 경건하게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우리 아둘람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경건하게 또 거룩하게 이 보내야 되는 이 한 주간, 이 종료주일의 시작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졌어요. 좀 엉뚱하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폭삭 소가수다. 이 폭삭 소가수다라는 요즘 드라마가 이제 굉장히 히트를 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고 이제 알고 있잖아요. 이 폭삭 소가수다라는 이 뜻은 이 제주도 방언으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걸으시면서 만났던 이들에게 주셨던 그 음성, 그 약속, 그리고 십자가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을 한 주간 우리가 경험하면서 폭삭 소가수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 앞에 눈물도 좀 흘려보고 그 감사의 고백 앞에 기쁨의 찬양도 올려드려보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과 비길 수는 없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이렇게 걸어가면서 우리가 다음 주 부활절을 맞이할 때 그 부활의 기쁨의 영광을 우리 아둘람교회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경험하며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고난을 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또 모욕을 당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지막 이 땅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우리 19장 우리 30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숨을 거두셨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것일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이것들을 통해 오늘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우리는 그 복음의 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어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좀 그런 기대가 있어요. 어떤 기대가 있냐면 우리가 십자가의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들었고 또 성경을 통해서도 많이 보고 듣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말할 수도 있어요. 전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매 예배가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 앞에서 나에게 주신 이 음성을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십자가 앞에서 듣는 것처럼 이 음성을, 이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듣고 받고 누리는 그 은혜가 우리 아둘람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것일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아주 많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이유를 굳이 찾는다면은요, 꼭 이것만은 아니지만은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그냥 막연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은요, 제한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은요, 계산적이지 않는 사랑이에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요, 십자가를 안 보고 살기가 참 어려워요. 교회 오면 예배당에도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청탑에도 보면 십자가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 목걸이를 한 사람도 있고요. 또 묘비에도 십자가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요, 원래 그렇게 좋아 보이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요, 십자가는 원래 아주 극악한 고문의 도구, 사형의 틀이 십자가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십자가를 그냥 사형의 도구, 사형의 틀, 고문의 도구로 보는 게 아니라 희망의 물결로 바로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놀라운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의미들을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5장 우리 8절 말씀이에요. 우리 로마서 우리 5장 우리 8절 말씀을 아주 큰 목소리로 우리 같이 믿음으로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나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십자가는요, 우리들의 죄와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절정의 현장이 바로 십자가의 현장이었어요. 이 십자가의 이 현장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요, 계산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대단하게 의로울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계산한다면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한계가 있다면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를 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한계가 없는 사랑이에요. 계산적이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요, 신앙생활을 1년 하고 2년 하고 10년 하면서도요, 이 사랑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은 익히 알고 있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지, 교리적으로 다 이야기할 수 있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려면 그래도 최소한 내가 하루에 죄는 10개 이하로 줘야지. 내가 그래도 최소한 10분은 기도해야지.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뭐 해야지 하는 우리들의 계산하기 좋아하는 인간적인 사랑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당겨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은요, 나의 어떠함, 나의 어떤 저러함, 나의 어떠한 이런 모습,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지 않아요. 그 사랑은요, 한계가 없는 사랑이고, 여러분, 그 사랑은요, 계산적이지 않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음란함으로요, 한 가정을요, 박살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남편, 그 음란을 행한 그 남편을요, 죽게끔 앞장서게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를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만큼 나쁜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를 받게 했던 사람. 그 당시에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얼마나 귀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넘겨주면서 생명을 위협하게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요, 이렇게 모난 모습, 그런 불의한 모습이었지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를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누구보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그 베드로, 누구보다 예수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그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베드로만큼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수많은 기적을 봤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정말 필요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칠 때 예수님을 부인해요. 예수님을 저주해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도요, 참 못난 베드로도요, 주님의 그 사랑의 한계를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랑에는요,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랑은요, 제한적이지 않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요, 정말 그런 것들에 많이 익숙해요. 계산적인 그런 모습들. 내가 그래도 주님의 10의 사랑을 받기 위해선 내가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0.5 정도는 내가 원스텝은 밟아야 돼.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10년 했으니 내가 주님의 사랑을 말하고 전하기도 하는 사람인데 내가 최소한 요 정도, 어떤 계산적인 그 자리까지 가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좀 어울리는 것 같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임한 것 같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것 같은 이러한 신앙생활에 우리들이 많이 익숙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대단하게 의롭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호산나 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완전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한계가 없는 사랑이고 계산적이지 않는 완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 자리는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들의 정체성, 못났던 잘났던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요, 그냥 막연한 그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계산적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믿고 그 사랑 안에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랑은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힘과 은혜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둘람교회 모든 가족들이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제한할 수 없는 이 사랑, 그리고 계산적이지 않는 그 사랑, 완전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의 은혜 앞에 여러분 충만하게 거하며 또 누리며 매일의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우리 아둘람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런 것 같아요. 십자가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요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그런데 십자가는요 꼭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기둥이 십자가의 현장이라면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로 가는 그 길에 모욕도 있고 수치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는 달려오신 거예요.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어렵고 복잡하게 많은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십자가 앞에서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앞에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하며 고백을 하면서 그 십자가 앞에 나의 마음이 움직이고 나의 몸이 움직이고 그 주님께로 달려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어렵지 않은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사랑하면 몸이 움직여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연애를 해보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연애를 이렇게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만날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몸이 움직여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근데 내가 대전에 있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저기 완도에 있어. 이게 만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몸이 움직여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 그러면 그냥 막 뛰어가서 약을 사오고, 사랑하는 사람이 딸기를 먹고 싶어. 그러면 온 시장을 뒤져서 딸기를 사오고. 사랑하면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면은요 막 뛰게 되는 거예요. 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 사랑이 식었어. 그 순간 어떠냐면은요 몸이 굼뜨기 시작해요. 굳이 내가 저렇게 나는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탕자가요 그 인생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면목 없이 아버지의 집으로 오는데요 아버지하고 눈이 마주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뛰어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피지컬이나 스피드나 모든 걸로 봤을 때 아들이 당장 뛰어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면서 달려가 아들을 맞이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정말 그래요. 예수님께서 수치와 모욕과 고난과 힘겹지만 우리를 사랑해서 그 십자가의 길로 왔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들의 몸이 움직이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나 많이 어렵고 힘겨운 거 알지만 주님 사랑 때문에 그 한 자리 가는 거예요. 주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요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몸짓들이 우리 교회에요 많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드릴 거거든요. 고난 주간 새벽 예배. 이건 어려워.
이거 새벽 예배 한번 드리면 하루가 피곤해. 알죠? 다 알아요. 그런데 주님 사랑을 고백하면서 한 주간 주님께서 십자가를 걸으셨던 그 길을 함께 걷는 믿음과 마음으로 새벽에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의 몸이 움직이며 한 주간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으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누군가를 용서하기도 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사랑을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결단해 보기도 하고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그 일들을 성령 안에서 끊어보기로 결단해 보기도 하고 특별히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그 자리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의 그 자리로 주님 사랑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마음으로 몸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님 사랑을 고백하며 한 주간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우리가 다음 주 주일날 부활의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아들람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후에 그런 좀 주님 기뻐하시는 십자가를 향한 그 몸이 움직이는 그 거룩한 결단들이 우리 안에 참 아름답게 고백되고 또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십자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고난주간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할 때 정말 나누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사실 한 7개 정도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추렸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또 그거예요. 예수님의 못 박히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과 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과 발이에요. 그런데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예수님은 저항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예수님은 왜 저항하지 않으셨지?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손은 어떤 손이냐면 바다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던 손이에요. 그리고 죽은 소녀를 달리다 굼 하면서 일으키셨던 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은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시고도 남을 그런 능력의 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손은요, 로마 병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저항하지 않고 그 손에 이끌려서 끌려가면서 마치 너무도 무기력하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손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발이 바뀌었단 말이죠. 왜 예수님께서 저항하지 않으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그냥 보여졌을 때 그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손이 못이 바뀌셨을까? 성경에요. 이 말씀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항하지 않으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이거든요. 골로새서 우리 2장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멘. 자, 이 말씀은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들의 그 불합리한 그 조문들, 빈 문서 같은 것들, 그것들을 예수님의 손에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조문들, 이거 뭐예요? 나의 죄악들이고 또 알면서도 지었던
나의 죄악들, 또 나의 욕심들, 또 나의 정욕들, 지난날의 나의 상처와 후회들, 잘못된 모습들, 우상을 숭배했던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 앞에 불합리한 정말 있으면 안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함께 예수님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셨으며, 우리들을 새롭게 온전하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현장에서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이 바다의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손이 나의 모든 죄악들을 잔잔하게 하여 주셨고, 그리고 성전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셨던 예수님의 손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많이 망가지고 거룩하지 못한 나를 예수님의 손으로 그 보혈로 나를 만주셔서 나를 거룩하게, 나를 정결하게, 또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그 현장에서 못 박힌 예수님의 그 손을 볼 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죄가 없고 우리들이 완벽하고 완전해서가 아니라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손을 볼 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모든 죄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지난 상처와 그러면 안 되는 나의 욕망들과 나의 정욕들과 나의 지난날의 모든 후회함부터 주님,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어떤 신념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볼 때 내 모든 것들, 내 모든 죄악들, 울분들, 열등감들, 지난날의 모든 그 상처들을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을 볼 때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요, 맞아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예수님의 못 박히신 그 손을 볼 때 우리들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죄와 그 안 좋은 모든 것들은 지나갔고,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움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들은 정말 자유한 사람인 거예요. 심지어 우리들을 얽매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자꾸 생각나게 해서 나를 올가매는 그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들, 너무 후회되고 너무 원망스럽고 계속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가슴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에서부터 자유하며 평안함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참된 변화를 꿈꿀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기대와 은혜만큼의 그 수준의 그 자리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축복과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한 주간 그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손을 보면서 우리들의 불합리한 그 모든 조문들, 우리에게 불리한 수많은 것들을 끌어안으시며 그 손바닥에 새겨 못 박히셔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또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을 얽매고 있는 그 수많은 것들, 나의 과거와 나의 아픔과 나의 기질과 나의 우울함과 나의 어떤 그 수많은 것들을 이미 못 박으셔서 희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고 누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또 누리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참 귀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그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찢어진 그 이야기가 나와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바로 다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을까?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히브리서 10장 19절과 우리 2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그의 육체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휘장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 그 휘장이 십자가로 찢겨서 이제는 우리가 구약의 배경들을 잘 알고 있어요. 누구도 지성소 안에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요, 그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요 쉽게 누구도 한 번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육체를 십자가로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 찢겨진 예수님의 그 육체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문이 우리들에게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많은 의미로 표현할 수 있지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어우러질 수가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가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말이 되는 이야기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로 지성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말은 신학적인 의미를 넘어서, 신학적인 담론을 넘어서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면요,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응답하신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임재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신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이름이 뭐였어요? 임마누엘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메시지를, 그 복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고 정말 이 말씀에 믿음의 눈이 열리면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정말 달라요. 함께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볼 때, 혼자 기도할 때, 교회에서 기도할 때, 누구를 사랑하며 섬길 때, 어떤 모습으로 행할 때, 그 우리들의 일상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요, 참 너무나 든든함을, 또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가족들하고 되게 오랜만에 그 드라마를 한 편을 이렇게 쭉 같이 봤어요. 아이들도 이제 같이 보면서 되게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였냐면 폭삭 속았수다라는 그 드라마예요. 그냥 아마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그 드라마에서 되게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요 되게 많아요. 잔잔한데 되게 웃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막 가슴도 뭉클하고 이제 눈물도 나고 그런 뭐 드라마예요.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 이제 몇 장면이 기억이 남는데, 한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냐면 그 딸 이름이 금명이에요. 금명이. 근데 그 금명이가 아빠가 금명이를 너무 좋아해. 근데 그 금명이가 처음에 이제 학교를 갈 때 아빠가 얼마나 얘가 잘할 수 있을까? 또 학교를 가는 그 어린 그 금명이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아빠가 그 금명이를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 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빠꾸, 아빠 집에 있어, 빠꾸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운동회를 할 때도 잘 못 뛰겠으면 언제든지 빠꾸해, 아빠 네 옆에 있어, 그렇게 얘기하고, 수능 시험을 볼 때도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냅다 빠꾸해, 아빠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딸이 나레이션을 하면서 나오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의 인생은 늘 외줄을 타는 그런 인생이었다고 이렇게 제 기억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외줄을 타고 조심조심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물을 이렇게 대어 주셔서 떨어져도 돼, 아버지가 있어, 괜찮아, 내가 너의 그물이 되어 줄 거야, 빠꾸해도 돼, 내가 언제나 네 옆에 있어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떨어져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아버지가 있어서 내 삶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얼마나 고마웠는지 하고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별거 아닌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 별거 아닌 장면인데 되게 눈물이 많이 났었어요.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요, 꼭 이렇게 예수님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외줄을 타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들, 그러한 삶을 많이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떨어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을 보니까요, 막 정죄하고 외줄을 덤블링을 해야지, 이게 몇 년 차,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빠꾸해, 언제나 괜찮아, 내가 너 옆에 있어, 내가 한결같은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요, 때로는 조금 쉬었다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주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좀 힘겨워도요, 아파도요, 그 자리에 좀 주저앉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우리 주님도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무리하게 나아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장면이 또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 그 딸이 공부를 잘했어요. 대학을 갔어요. 금명이가 대학을 갔는데 이제 공부도 잘하고 이러니까 이제 어디 유학생으로 뽑힌 거예요. 유학생으로 이렇게 뽑혀가지고 유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뭐 학교에서 많은 지원을 해줘도 이제 어느 정도의 뭐 돈이 있어야 이제 유학을 갈 수 있는데 다 됐는데 이제 가정의 돈이 이렇게 넉넉치 않으니까 그 유학 가는 거를 포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짠해요.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안 되는데 시골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버지한테 막 쏟아낸 거예요. 나도 막 유학 가고 싶어. 나도 딴 애들처럼 뭐 놀고 싶어. 아르바이트 안 하고 싶어. 나도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어. 막 이렇게 아버지한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쏟아내면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버지가 딱 하는 말이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아빠가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이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오면서 뒤에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그 아빠하고 아내, 그러니까 그 부부가 살았던 그 삶의 모든 것들이 녹아져 있는 그 집을 결국에 팔아가지고 그 딸을 그 유학을 금명이를 유학을 보내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잘 하게 되죠. 제가 요즘에 부모가 돼서 이제 자녀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그런 장면을 보면 이렇게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고 그 부모의 마음이 많이 느껴져요. 그 부모의 마음이 참 많이 와닿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영생, 복음, 하나님의 말씀, 약속, 기도 응답.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너무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이것들을 놀랍게 여기지 않는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많이 익숙해서도 그렇지만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여러분 부활하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러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 부활의 복음은 사실은 많이 당연한 것 같지만 아버지가 어머니가 집을 파는 게 당연한 게 아닌 것처럼 여러분 사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참 감격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면서 나아가야 될 우리들의 변치 않는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폭삭 속았수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그 사랑을 움직이면서 또 표현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은혜 안에 보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들람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이 얘기만 하고 오늘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수요 예배를 마치고 그 저녁을 안 먹고 이제 예배를 드려가지고 예배 마치고 이제 저희 가족들하고 승현이하고 의연이하고 떡볶이를 먹었어요. 떡볶이를 먹고 이제 승현이하고 의연이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면 이제 승현이가 어느덧 이제 20대가 훌쩍 넘어서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이제 성인이 된 거죠. 성인이 돼서 이제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김 목사님이 뭐 빨리 들어와라. 뭐 이렇게 외박하면 뭐 집에 들어와라. 뭐 이런 터치를 이렇게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승현이가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조금 이렇게 불을 지펴줘야 돼요. 승현아 그건 좀 아버지가 너무했다.
그런 거는 난 20대는 그거는 이제는 독립적으로 그거는 아버지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약간 제가 약간 이렇게 불을 좀 지펴줬는데 승현이가 뭐라 그랬냐면 이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점점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고 아버지는 점점 이렇게 나이가 드시고 또 연로하시고 이렇게 될 때도요 아버지의 말에 잘 순종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로서의 그 권위를 제가 잘 세워드리고 싶어요라고 승현이가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이 참 제 마음에 많이 남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부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십자가, 부활 뭔 상관이야? 그 사람들은 아무 요동도 없어. 그게 뭐야?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십자가를요 세상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미련하게 여겨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권위를 맞아요.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도 권위가 있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그런데 그 권위와 영광을 누가 높여드리느냐, 누가 세워드리느냐, 그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 우리들이에요. 누가 부활절에 그렇게 기뻐 춤을 추며 영광 가운데 부활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부활의 영광을 아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앞에 영광을 많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많이 기뻐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이 고난주간이 뭐야? 그런데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거룩함으로 경건하게 나와 많이 익숙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앞에 내 마음과 내 몸이 움직이며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